여러분, 가장 상처를 받은 대상이 부모입니다. 함부로 하잖아요, 말을. 세상에 상처받은 건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건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선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누가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의 신앙생활 속에 누가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약한 자가 도망다니고 약한 자들이 울어요. 약할 때 울잖아요. 약할 때 안 보인다니까요. 약한 곳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강한 자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죠? 약한 자가 부딪히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 때문에 거쳐 넘어지기 때문에 형제 앞에 부딪힐 만한 것, 거칠 만한 것들을 두지 마라. 두지 마라.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 속에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고 연약한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개구리가요, 논에서 개굴 대다가 하늘을 보니까 학이 날아다닌다고 날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학 선생님, 나도 날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학이 하는 말이, 야, 내 발을 꽉 물어라. 내가 날 때 너도 날 수 있다. 학이 날아갈 때 개구리도 날아가겠죠? 밑에 뭐가 보일까요? 개구리가 보이네. 이렇게 말하기를, 야, 개구리들아, 나처럼 날아봐라 그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즉사합니다. 날아갈 때 뭘 잊어버렸죠? 자기가 학인 줄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죄인이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삶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삶은 똑같습니다. 부딪힐 만한 것, 거칠 만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걸 주의하라.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강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장성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식물을 인해 근심하게 되면, 아, 나는 채소밖에 못 먹는데 어떡하지? 저분은 고기 먹는데, 아, 나도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먹으라고 나한테 계속 요구하고 나한테 말하고 나한테 강요하는데 어떡하지? 난 채소밖에 못 먹는데 어떡하지? 뭐가 생기죠? 근심이 생겨요. 아,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근심합니다. 그래도 먹어요? 딱 먹은 순간 얹혀버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마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겐 악하니라. 이 거리끼는 거예요. 약한 자가 사람이 먹을 때 이게 아닌데, 합당하지 않은데, 그래도 먹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나오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꺼리껴서,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 아버지가 군인이셨대요. 군인. 상사였답니다. 그 집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라면서 항상 집안이 훈련소예요. 훈련소예요. 자라면서 마음에 한 구석에 항상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 자녀는 부모를 원하는 것이지 군인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함께. 은혜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데 거리낌이 식물로 생긴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 아름다우냐? 그 형제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혹시 거리끼거나 거치거나 근심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살피는 것이 그 아름다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세우는 것으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부모의 아름다움, 주름과 어머님의 그 상한 손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손이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자식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게 내게 큰 위로와 기쁨과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하게 했는데 그것이 비방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거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나라냐? 같이 먹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먹고 즐기자. 그게 나라냐? 그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 거치거나 부딪히거나 꺼리끼거나 근심이 있는지를 살펴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거치고 부딪히고 꺼리끼며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것, 믿음 안에서 근심하지 않고 선한 것이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존귀하게 해주고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찾겠습니다. 8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자, 이게 아마 로마서에 기록할 때 연약한 자가 채소를 먹고 강한 자가 모든 걸 먹는다는 그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다툼과 믿음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식물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식물을 통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세우는 거다. 믿음을 세우는 거다고 말씀하세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유함이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유의하라. 조심하라. 항상 말씀합니다.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뭐가 세우냐? 너희의 자유함이, 너희의 권한과 권리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게 되지 않도록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 돕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다. 믿음이 강한 자는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요. 우상 잼을 먹어도 문제 안 돼.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게 뒤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 모든 건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감사함을 받으면 받을 것이 없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잼을 덮서 먹어보세요. 약한 자가 어떡할까요? 먹어도 되네? 먹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겠지요? 꺼리끼리만 먹습니다. 먹으면서 양심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배에서는 뭐도 마시지 말라고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물도. 말도 놓지 말라고. 왜? 그대로 배우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야 그랬대요. 애가 보더니 아빠 보고 야 그러더랍니다.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사랑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거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선한 것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비판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화평과 덕이요.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